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얼마 전 저희 집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보다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인데, 좋지 않은 것인데 왜 책을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지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책을 한 권만 읽는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며,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은 차라리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인정을 하지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설명을 듣고도 좀 긴가민가 하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만큼 봅니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위험한 것은 딱 그만큼만 알기 때문이죠. 가진 지식과 경험, 이해의 깊이에 따라 같은 일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요리를 만들어도 재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맛을 낼 수 있고,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도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과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전혀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성경 읽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재난과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왜 재난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할 것이 너무 많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에서는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난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죠.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제물에 피가 섞였다고 하는데, 어쩌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아니면 예배할 때, 제물을 준비할 때 갑자기 찾아와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 현장에서 망대가 무너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참혹한 사건이자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벌받았다,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것이지, 그것은 벌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은 결과를 보고 조건을 예측했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받은 것은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만 보고 조건을 예단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상관없는 일을 연관시켜서 당연히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몰랐습니다. 재난이 죄 때문에 당한 것이라면 그들도 똑같이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런 말씀들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일종의 예수님만의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내릴 심판을 자꾸 뒤로 유보시키시며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다리시며 또 한 번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뒤에 또 다른 이야기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죠.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긴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심긴 것도 이상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면 당장 뽑아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뽑아버리지 않고 잘 키워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당장 뽑아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결과만 보고 조건을 예단했던 것, 자신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아는 만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세상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일을 세상처럼 바라보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이 하는 것처럼 인과응보로서만, 원인과 결과로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축복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좋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니 원인과 결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아는 만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때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